아다마 대사님은 차원 상승의 통로가 열린 지금 이 시기에 아다마 대사님의 초대에 여러분이 가슴으로 선택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계속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태양바다님, 다 읽죠? 나는 지금 자신의 가슴으로 이 선택을 하는 이는 누구나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초대에 오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또 다른 긴 주기를 기다리기를 바라나요? 현재 상승의 통로가 넓게 열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열려 있으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승의 통로들은 이 행성의 표면 거주자들에게 오랜 기간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이 다시 닫히거나 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결정은 우리의 권한 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지만 우리는 현재 기회의 창이 넓게 열려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다시 그와 같이 넓은 기회가 있기까지는 수천 년에서 수십만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유부단한 상태로 어중간하게 남아있지 말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원 상승의 축제에 지금 올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올 것인지 자신의 가슴으로 선택하세요. 또 자신의 선택을 분명하게 표명하십시오. 지금 오거나 나중에 올 것을 진실로 선택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나는 어느 정도 명확히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고령자와 같은 그런 주민들은 자신들이 많은 나이 때문에 내부 세계에서 상승하기로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생애에서 완전한 상승의 자격이 되지 않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정화해야 하고 깨달아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승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늙고 병든 몸을 갖고 있으며 또 아직도 그런 상승에 관해 이해하고 완전히 마음이 열릴 만큼 그 기회를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혼의 수준에서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며 어떤 해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육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그들이 영영 상승하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신성한 은총은 우리가 옮겨가고 있는 새로운 세계에서 태어나는 다른 기회가 부여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의 상승 과정이 그들에게 훨씬 더 쉽고 즐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네, 태양바다님, 감사합니다. 일양호하고 부활의 광선을 접하고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텔레스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든 간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의 삶은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창조자이고 내가 주인이고 또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또 상승도 마찬가지 이번 주기에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결정을 좀 내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번 주기에 상승을 못한다면은 일본에서 보니까는 한 2만 5천 년 정도 또 후에나 상승의 주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보면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는 100살로 기준을 해보니까는 250번 정도를 다시 태어났다 또 그 진화의 여정을 또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주기에는 반드시 상승으로 반드시 일을 이루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또 내가 또 이루고 가야 될 이런 과제들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내가 주인이고 신의 존재로서의 가치의 그 삶의 자체의 모든 것들이 적용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부활한다면은 좀 더 부활의 영으로 매 순간 내 영에 또 내 육에 또 내 모든 보여지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의 부산물인 거를 신의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들도 부활시켜야 되고 또 내 영혼도 부활시켜야 되고 내 육체도 부활시켜야 되고 부활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치료해야 될 이 과제를 이번 생애에서, 이번 진화 여행에서 끝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작을 했으니 현재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생애가 아주 중요하고 또 이번 생에 반드시 상승의 그걸 성취하시길 바라고 이번 생에 놓치게 되면 수많은 상승의 주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마이트라님께서 항상 이렇게 강조하시거든요. 모두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기만큼 축복받은 이런 주기가 없을 정도로 모든 상승의 강력한 사이클이 다 합쳐지는 대우주적인 어떤 상승의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상승하기를 당부하시기 때문에 2만 5천 년 뒤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뭐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성실하게 가슴을 열고 여러분의 생에 이 길을 간다면 거기에서부터 신성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벨로스 1권부터 3권까지 해오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법과 5차원 의식에서 5차원 삶에 대한 여정 그리고 또 이 신성한 불꽃들과 신성한 가르침들을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3차원적인 전생과 내생을 보는 관점과 4차원적으로 전생과 내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5차원적인 의식에서는 이 우리 모든 생애가 우리의 모든 전생이 신의 신적인 측면에서 더 폭넓고 완전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번 생애뿐만 아니고 전생에 그리고 수많은 생애에 경험하고 창조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가슴을 통해서 신의 가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신성한 이 것들을 허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 그리고 여러분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부활을 상승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는 신의 은총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번 생에는 상승해야겠다. 아니면 3차원 현실이 지겹고 힘들어서 상승을 선택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또 누구처럼 환상적으로 이 세계는 뭐 너무 좋다니까 해야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신성한 어떤 창조자로서의 신성을 발현하고 그것을 배우고 통합하는 것을 통해서 창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3차원 현실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어떤 보상 심리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번 앞장에서 보면 기대와 비판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심적인 가슴, 실제를 통해서 나아가라. 이런 부분들이 이 장에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에 장막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가슴 안에는 신의 신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꽃을 점화해야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실은 불꽃을 점화해야죠. 사랑의 측면에서 해야 된다. 신의 사랑이란 말 그대로 전자란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 또 왔다는 거죠. 하느님이 불렀고 하느님 기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행성, 여러분의 우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이 우주는 그러한 관계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천부적으로 하느님께 물려받은 유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가슴으로 성찰하시고 여러분이 신나게 창조했던 예를 들면 그것이 결핍이 됐거나 슬픔이 됐거나 한계가 됐거나 분노가 됐든 모든 걸 창조해봤다는 거죠. 다양한 사이클을 창조해봤다는 거죠. 그 속에서 신이 없음을 알았다는 거죠. 조화롭지 못하고 결핍스럽고 이상하게 나는 멋지게 창조적으로 가고 싶은데 나타나는 현실은 반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신이 없는 것 같은 것 속에 여러분 신의 실제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신이 없으면 그래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이제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방식의 이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선한 가슴을 더 여시고 부른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일체가 그 고요함 속에 신의 사랑과 신의 무한한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 무한한 신성의 합일의 길에 다시 한번 날개를 펴시고 영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 16장 첫 번째 할 때 줬던 성배에 담긴 황금 부활의 광선과 같이 맹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불꽃을 확장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제약이 될 수 있어요. 3차원의 방식이거든요. 3차원은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느끼고자 하는 것은 3차원의 방식이고 가슴은 보고 듣고 하기 이전이라는 거죠.
가슴에 먼저, 의식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이 완전히 그 의식과 하나 되고, 그것을 여러분 육체에까지 하강시켜서 허용하십시오. 신성한 여러분의 가슴과 그 숨결 속에서 흐르는 신의 사랑이, 신의恩寵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걸 아시고, 다시 부활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성이 부활하고, 무한한 여러분의 창조력이 부활하고, 신의 사랑이 부활하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풍요나 조화, 이 신성한 측면에서의 다양한 것들을 이 부활의 강성으로 확장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한테 부활의 강성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삶에서 벽을 느낄 때, 한계를 느낄 때, 그리고 스스로 제한시킬 때, 그때 이 광선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창조했던 그 장막이 여러분 오랄에 깃들 때, 그것을 부활의 광선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지? 편안하게 가슴으로 짧게 부활의 광선으로 호흡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로 숨을 들이쉴 때, 부활의 불꽃이 장작에 불을 뗄 때 이 숨결을 불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가슴에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이 숨결을 불어넣어 주세요. 모니터에 보면 형제들 얼굴 그 커서로 이렇게 하면서 가슴으로 여러분의 부활의 광선의 순수한 사랑의 건동으로 얼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부활의 광선으로 은총으로 신의 사랑으로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부활의 눈빛이고 호흡하는 것이 부활의 호흡이고 여러분이 들리는 이 신의 이 음성이라는 건 부활의 무한한 생명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전자의 왕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3차원적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창조한 선택한 하나의 환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가슴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깃들어 있는 장막이 사라진다. 3차원 현실에서 선택해 낡고 무거운 그런 현실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옥죄게 놔두지 마시고 날개를 쌓으세요. 알겠지? 하고 지금 싶은 말이 있어요. 예. 네, 요번에 인문 막제 마치고 나서 초고대 문명 리딩을 신청했거든요. 제가 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렸거든요. 어떤 질문을 한 가지 했냐면, 만약에 이 한금 강령이 빛의 몸, 빛의 의식으로 상승했을 때 저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이제 어떤 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원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또 다른 삶이 준비되어 있다,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다 대사님이 나오셨대요. 나다 대사님은 저의 통로이시고 사난다 예수님도 통로이시고 그러신데 나다 대사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빛의 몸, 빛의 의식으로 상승됐을 때 부활의 강선 마스터로서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불꽃을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랄까 제가 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이렇게 딱 주어진 것 같아서 그 내용이 굉장히 와닿고,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가슴을 활짝 열고 의식을 높이면서 이제 신적 불꽃을 정화해 나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활의 강선을 쓰는 방법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거나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을 연결해서 상대방 이제 세주기 불꽃과 저의 세주기 불꽃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래요. 모든 오용된 전자들은 나 아이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활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암시를 좀 많이 보내고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어떤 제가 가야 될 길에 정확하게 어떤 진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강강명님께서 부활의 광선과 지혜 광선의 통로다 보니까 또 어찌 보면 나다 대사님이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하느님과 함께 메시지를 받았다니까 저 또한 기쁘고요. 방금 우리 한강강명님이 어떤 그 전언을 받았듯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신의 한 통로고 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지금 3차원 현실에서 여러분이 어떤 부활의 광선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또 어떤 정신적인 측면의 관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죠? 아주 많은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공동의 어떤 개별적으로 있는 것 같아도 삼창 어시는 우리 이 지구촌에 있는 내가 태어나 있고 얼굴을 못 본 것 같아도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부활의 광선으로 여러분들은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 삶에서 일어나는 결핍이나 부조화나 고통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그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세계 안에서 여러분이 창조한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이 신의 가슴으로 깨어 있었다면 깨어난다면 찰나간에 바뀐다는 거죠. 그동안 내 평생을 내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이해하던 게 찰나가네. 신의 어떤 가슴 안에서는 한순간에 그게 변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활의 포커스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의 창조력이 끊임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3차원의 마스터잖아요. 3차원의 어떤 결핍이나 3차원의 어떤 여러분의 지금 환영이나 혼란, 그리고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3차원들의 환영을 한번 보십시오.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냥 다 경험해봤잖아요. 아담한테 사진도, 그죠? 3차원의 끝자락에서 4차원과 5차원 거쳐서 이걸 갔기 때문에 이 광선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거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신성한 하느님의 불꽃들 나도 모르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거지. 그동안 몰랐어. 또 모르고 이렇게 했다면 힘을 줬다는 거지. 다른 사람 말이라든가 세상의 뭐 이야기들이라든가 다양한 아젠다라든가 어떤 믿음이라든가 다양한 것에 힘을 부어서 했다가 이제 내가 그 신성한 것을 내가 가져와서 내 스스로 이제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길이야, 원통의 길이야. 다른 사람 말이나 다른 사람 시선이나 다른 사람 그런 것들이 3차원 현실에서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내면의 심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 우리 한강강명님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하느님께서 창조적인 이 신성한 어떤 광선의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한강강명님한테 준 메시지가 아니고 한강강명님이 나누는 여러분한테 준 메시지죠. 다시 한번 그 신성한 어떤 것에 가슴을 열고 이 광선으로 뭘 창조해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을 새기고 우리 한강강명님이 마지막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1페이지까지 좀 읽어주세요. 그들이 새로운 5차원의 지구로 돌아올 수 있기 이전에 자기들의 남은 가업을 끝마치기 위해 엑셀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행성에서 육화될 사람들인가요? 아담아,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엑셀시오 행성에서 태어나거나 어딘가 다른 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의 일부는 다시 이곳에 태어날 것인데 지구에서 육화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는 사실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멋진 작은 행성 엑셀시오는 매우 오랫동안 지구에서 고통을 겪은 영혼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제공할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성은 지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엑셀시오에서 태어나는 이들은 거기에서 상승할 것이며 이곳의 우리 모두와 만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동일한 대규모 상승 계획의 모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 지구의 주민들이 4차원과 5차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 아이들을 낳을 것입니다. 상위 차원에 있는 대부분의 문명들은 어떤 시기로든 아이들을 갖습니다. 이런 영혼들 중 많은 이들이 다음에 물리적으로 상승할 터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다음 생의 경험으로 상승하기로 이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모든 영혼에게 적절한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엑셀시오에서 육화될 이들은 이곳 지구에서 태어나기 위해 돌아오는 이들만큼이나 놀랍게도 거기에서 분명히 황금 같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엑셀시오는 멋지고 아름다운 작은 행성이며 지구와 매우 비슷한데 아직 어떤 부정성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엑셀시오는 어시의 타락 이전 초기 레무리아 시대의 경이롭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이용되었던 에덴의 낙원, 고대 레무리아와 상당 부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에서 25년 동안 지구 출신의 많은 영혼들이 엑셀시오에서 태어나 있었으며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거처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을 다시 젊어지게 하기 위한 부활의 불꽃의 이용법에 관해 좀 더 부연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 저녁에 방대한 주제인 불사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합니다. 불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다른 모든 불꽃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불꽃에 관한 이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에너지는 육신의 불멸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핵심적인 진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리적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육신을 전환시키고자 한다면 그 부활의 불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지다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부활의 불꽃이 규칙적으로 자신의 몸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면 그때부터 더 커다란 조화, 아름다움, 그리고 활력이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력이 더욱 명백하게 여러분의 삶의 흐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확실한 원숙의 단계에 이른 영혼은 해가 갈수록 그 외관 및 형상이 더 아름답고 증명해질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 노화 과정이 다가올 몇 년 동안 자연스럽게 점차 변화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아름답고 완벽한 몸을 곧 나타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 활력을 느낄 것이며 또 무한함을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즐겁게 노래 부르게 하지는 않나요? 몸의 퇴화와 고장, 활력 상실, 여러 가지 병, 더 늙어 보임은 신성의 특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바이지만 부활의 불꽃은 노화를 역전시켜 여러분이 빛을 발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원자, 그리고 전자가 부활의 불꽃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환하게 빛을 방사하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절묘하게 아름다운 자신의 신화의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모습이 더 절묘하게 아름답고 신성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텔로스에 우리가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녁 여러분을 위한 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유전적으로 모두 같은 존재이므로 우리가 달성한 것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상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스터 아가마께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해줬는데요. 또 이번 장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번 더 나눠주세요.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텔로스에서 이제 학습하고 또 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도 그 주제가 불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그 젊음과 불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건이 우리가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원자 그리고 전자가 부활의 불꽃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환하게 이제 불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활의 불꽃을 우리가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물질의 근본, 최소 단위 물질의 모든 이루어진 세상과 이 우주 그리고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 근본이 되는 전자의 왕국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그것은 어떤 진동률을 가지냐에 따라서 차원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감정적으로나 생각이나 정신적인 측면에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신성한 전자는 하느님의 지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불멸하는 존재인데 새로운 생명에 힘을 부여받았을 때 그에 맞춰서 봉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전자를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사용해 왔냐에 대해서 이제 통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는 원래는 신의 지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불멸하고 물질의 최소 단위이자 모든 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봉사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다양한 측면들이 이 전자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이 전자는 여러분한테
선택, 동사하기로 하느님께서 이 전자를 통해 상종할 수 있게끔 이 우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감정, 여러분 생각까지도 창조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된 게 이 전자라는 거죠. 이 세포에 작용하게 되는 그 모든 체계가 창조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이 잊혀져 버렸다는 거죠. 고대의 사람들, 아까 이 엑셀시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지구처럼 오래된 행성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자라든가 이 창조력을 다양하게 써왔죠. 그게 쌓이고 쌓였죠.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영혼들은 육할수록 여러분들이 그죠? 이 창조를 쓰면서 다양한 힘을 하나님의 권능을 권력을 권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은 신성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모든 우주의 조화나 이 모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게 이런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 같아도 그 진동률이 이 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이 현실에 이렇게 유지하고 진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차원 세계를 가면 갈수록 책임이 다르고 이 신성 하늘의 법칙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워낙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보면 이념이나 사상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정치는 이 모든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 대변하기도 하고 리더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그러나 5차원 세계는 드러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5차원 사람들은 강제해가지고 법을 하지는 않는데 하느님의 가슴을 통해서 이 신성한 법칙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격이 되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만이 5차원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사상이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구원관을 가지고 하는 3차원적인 방식에서 5차원적인 신성하게 그것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정신세계나 내면적인 것까지 작용하는데 그것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창조했던 그런 것들 감정에 작용하다 보니까 이 호르몬 체계, 여러분 육체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제한되고 분리를 느끼고 파괴적인 걸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육체에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있던다는 거죠. 그렇게 진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생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모 세대에서부터 주급을 받았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 논할 때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죠? 여러 가지 바뀌니까 의식이 확장되면서 옛날에 낡은 것들이 없어지니까 의식이 비약하죠. 양자 조약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아직은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통찰해야 된다. 여러분, 이 불꽃을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아다마 대사님이 하는 것은 이 부활의 불꽃은 육체가 부활하고 영혼 불멸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물론 이 부활의 광선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상승의 광선이나 지혜의 광선이나 보라색 광선 이 모두가 그 에메랄드 광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 부활의 광선은 특히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죠. 석양이 질 때 희몽색의 오렌지빛으로 빛나는 이 태양빛이 환하게 빛나는 이 광선을 상상하면서 태우라, 확장해라.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깃들어 있는 그죠 오라나 생각이나 감정 속에 깃들어 있는 정보들이 파는 거죠. 녹는다고 태양처럼 녹아내린다 생각하시면 되죠. 좀 더 말하면 불사의 경지로 이르게 된 것들은 3차원의 현실에서의 여러분의 이 세포, 이 원자, 전자들은 사고라든가 감정에 의해서 전자의 개수와 전자의 어떤 속도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나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정보 체계라는 거죠. 이것이 전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동한다. 그것이 대부분 보니까 결핍이나 분리에 관한 제한되어 있는 사고들이라. 근데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되냐? 감정의 수준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부활의 광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의식적인 측면에서와 감정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거지만, 여러분, 감정의 수준이 현재 자기의 그것을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생각이나 의식으로 하는 걸 맞는데, 감정에 느끼고 있는 상태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주 쓰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거기에서 진동률을, 그죠? 텔로스에 있는 아다마 대사님이 우리가 이 전자가 빨리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낡은 정보들이 다 튕겨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전자한테 깃들어 있던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했던 정보들이 거기 있을 수 없이 나가버린다는 거지. 평상시에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맨날 환상에 빠진 생각들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깨어있게 된다는 거죠. 아주 이 신성한 어떤 하느님의恩寵과 이 왕국과 영원 불멸 이런 게 더 깊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나가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자든 눈을 감든 무한한 세계, 무량수불에, 아미타불에, 극락정토에 이러한 것도 여러분과 결합한다. 그전에는 아이고 세상이 시끄럽고 막 이게 맞니 틀리냐 이런 이원적인 거에서 정확하게 맞고 틀리면 알지만 더 초월되게 이를 가슴은 신의 가슴으로, 신의 사랑으로, 지목으로, 원초로 넘치다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전자는 모든 물질의 이런 근본이고 전자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이 열리면 이 전자는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신의 가슴, 신의 사랑에서 온 거라는 거죠. 전자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은 물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물질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정 상태를 보면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했는지 나오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이런데 생각으로 나는 신의 가슴을 따르고 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알아차리고 내한테서 방출돼야 될 내 가슴에서 더 발현해야 될 것이 뭔지 알려준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창조하고 썼던 거를 여러분 창조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현실에 있어나는 슬픔이나 두려움 이런 거 절대 받아들여가지고 실망하거나 필요 없다는 거지. 그걸 알려주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졸업해야 돼. 이거 날려버려야 되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나 신성한 지성이나 깨달음이 어떻게 될 때 그것을 대하니 감정적으로 대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적 실제인 신의 가슴으로 허용해서 진동하십시오. 알겠죠? 이 불꽃을 쓴다는 것이 진동한다는 거다. 그리고 불꽃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신성한 빛으로 완전히 광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고 듣고 호흡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의식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감정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맞지만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도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 하늘나라와 하느님의 아들로서 영원 불멸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가슴으로 안 와닿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여기 오릴리아 여사님도 나오잖아요. 자기가 영적인 길을 40년을 갔는데 자기가 아직 가슴에 어둠이 있다는 거지. 자기가 40년 동안 대사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많은 명상도 하고 많은 에너지도 받고 은총도 받았는데 자기 마음에는 아직도 어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예수님이 조언하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재조명해야 될 중요한 것들. 5차원을 통합하는 과정에 필연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신성한 가슴을 열고 살아가는 게 뭔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많이 한다, 뭐 잘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신의 가슴을 열고 허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불꽃을 통해서 태워버리고 여러분이 그 허용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진리는 그죠. 먼저 적용해야 돼요. 그랬을 때 마스터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할 줄 알면 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배우더라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운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은 위대한 창조자라는 거지. 5차원의 텔로스 애들이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5차원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뭘 신기해하냐면 3차원의 사람들이 3차원 현실을 창조하는 있잖아요. 한계와 제한에서 결핍을 창조하거나 슬픔을 창조하거나 그런 아픔 속에서 계속 평생 있는 것 자체를 신기해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리 할 수 있을까? 그걸 자기들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3차원을 창조하는 마스터한테 배워야 될 게 뭔지를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싫어하는지 몰라도 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의견을 배우듯이 3차원 사람들은 3차원 실을 창조하는데 야, 어떻게 저리 기가 막히게 3차원을 그걸 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3차원과 5차원을 두 군데 다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5차원을 허용한다는 거 더 어찌 보면 쉬운 일 아니겠죠. 여러분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텔로스 바로 태어났다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대부 대모가 다 위대한 어떤 창조주의 반열에 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부터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웠으면 여러분이 죽음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냐? 못 만들죠. 만들 수가 없지. 그래서 이 3차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우주 전체를 경험하는데 3차원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 우주 전체를 경험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차원의 삶에 아주 큰 어떤 비밀이 숨어 있고 이 3차원을 통합한다는 것은 우주 전체의 모든 차원을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의 가슴이 있고 위대한 지성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해요. 이제는 진정하게 여러분한테 신의 사랑과 신의 숨결, 신의 호흡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만나야 돼요. 거기 3차원에서는 힘들죠. 왜 3차원은 실 바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슴은 더 열고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